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소경과 외식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뜻이겠죠. 뭐가 4번이나 반복되냐 하면 13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표현이 13절에도 나오고요, 또 15절, 16절, 23절, 오늘 본문만 해도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질책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성경을 다루는 자들이란 말이죠. 또 바리새인은 성경에도 종종 나오지만 외식을 대표하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일 악하다 혹은 제일 나쁘다 그래서 언급한다기보다도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대표하는 그런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기록하고 또 연구를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율법 교사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율법 교사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 표현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연구해서 백성들이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들부터 영적 소경이 되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서기관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분리된 자, 또 거룩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부정하고 불결한 것에 대해서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한테 큰 신망과 존경을 이제 받게 되죠. 왜냐하면 율법이나 계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서 지키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이제 점점 가면서 율법과 계명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치중되고 율법이 의미하는 더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는 이런 형식주의, 율법주의, 특권주의에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은 영적인 어떤 안매, 그러니까 소경이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영적 소경을 상징하는 사람들로 말씀하고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주의, 형식주의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사람으로 지금 다루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외식하는 이런 생활이 지금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금 있다 말이죠. 그럼 당연히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영적인 안매에 빠져 있고 또 신앙의 어떤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 있고 그럼 백성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백성들인데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백성들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하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괜찮은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총체적인 지금 잘못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백성들도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또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지도자들이 영적인 소경 또 생활은 외식으로 흘러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죄가 막 이제 죄들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죄잖아요.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게 죄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그들이 이런 영적 안매와 외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죄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성전에서 그들이 장사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완전히 믿음이 잘못됐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부귀 이런 것들을 지금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언급하시면서 7가지 화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7가지 화는 다른 말로 하면 7가지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뭐 그냥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7가지 화를 말씀하셨다는 말은 곧 그들에게 이런 7가지 큰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그 4가지 영적 소경과 외식에서 나오는 죄 4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는요, 천국 문을 닫는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천국 문을 열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천국 문을 닫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도자들도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또 자기들이 가르치는 백성들은 당연히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에 대하여서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닫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참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참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 소경과 외식에서 나오는 두 번째 죄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천국에 못 가니까 당연히 뭡니까? 천국 문이 닫혀 있으니 다 지옥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열심히 있습니다.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바다 육지를 막 두루 다닌다 했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된 교회나 이단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 열심이다. 예? 그 열심이 마치 발음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열심 자체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무지와 외식에서 나오는 이 신앙의 열심, 오늘 딱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무지에서도 열심이 나옵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데 얼마나 열심입니까? 사람들이. 또 외식,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틀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잘못된 열심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것을 배우고 보고 따르는 사람들을 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열심을 내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열심은 내면 낼수록 더 그쪽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표현대로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더 지옥에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뭐냐 하면 돈과 물질에 눈이 머는 죄를 짓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8절에도 보면요.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18절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 설명처럼 분명히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보다 성전과 제단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답니까?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금과 예물을 바칠 것을 맹세했으면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적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이런 물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안 지키면 뭐 벌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하나님께 한 서약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오늘 그런 것만이 강조될 때 왜 그것이 강조되겠습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성전과 제단보다 금과 예물을 드릴 것을 맹세한 것을 꼭 지켜야 된다. 성전을 향하여서 맹세한 것보다 성전에 드리기로 한 금을 바치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돈과 물질이라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몬을 지금 섬기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성전보다 그들 눈에는 금이 더 보이는 거예요. 제단보다 예물이 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는다니까요. 우리가 가끔씩 뭐 이런 교회와 관련된 이 부끄러운 일들이 터지잖아요. 항상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네 번째 죄는요. 율법과 관련된 계명과 규칙들을 지키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과 의미는 버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짜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중요한 의미는 다 내던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해양과 근처라는 건요. 이 향기로운 맛을 내는 이 조미료의 이제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금, 설탕, 뭐 각종 장,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나누어서 지금 11조를 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과 계명을 세밀하게 막 쪼개고 해서 지킵니까? 율법에도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막 지키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과 의미는
다 버린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거는 다 그냥 내던져 버리고 계명 지키고 계명을 쪼개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백성들한테 지키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24절의 말씀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와 쫓겨는 우리 재건 교단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영적으로 소경되고 외식을 일삼는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기독교 뭡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함을 통해서 교인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전부 다 잘못된 신앙에 갇혀서 있었기 때문에 그 틀을 깨뜨리는 사건이 바로 이 교회개혁, 종교개혁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개혁자들이 가장 비중을 두고 했었던 일이 뭐냐면, 주체적인 신자 개개인이 자신들의 어떤 믿음과 또 경건한 삶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아주 치중해서 했었습니다. 그게 성도들한테 성경을 돌려주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죠? 성경을 전유물처럼 지도자들이 잡고 있었는데, 성경을 이제는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도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모든 체제들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바꾸는 일들을 시도했잖아요. 그 결과 지금 이 장로교라는 것이 탄생을 하고 지금까지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지도자들이 잘해야지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또 당연한 게 뭐냐? 성도들 개개인이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그런 어떤 수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서 복음과 진리들을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1순위예요. 이게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게 1순위가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과 진리들을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죠. 생활적인 면도 경건하고 성경적인 삶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목회자들의 제일 우선적인 사역이요 또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이 말은 연구를 말하죠. 말씀을 바르게 자기가 해석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전념을 해라. 여러분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한테 너희들 나가서 전부 전도하고 다녀, 우리처럼 사도들처럼 막 전도하고 다녀,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서 그들이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는 그 후의 일이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이제 살게 된다라는 거죠.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거죠. 배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목회자들을 이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이 중요성을 인식할 때에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영적인 무지, 영적인 소경, 그리고 외식의 삶, 이걸로 인하여서 이런 죄들이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소홀히 하는, 말씀을 제쳐두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식의 삶, 형식주의고 또 외식적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 있을 찐저가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영적인 무지 또 외식,